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할 때 실제로 삶은 그렇게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부족함, 연약함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아래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진 풍경을 보며 모든 만물을 섬세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또 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성녀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냉전의 위협과 경제 위기 속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분열과 다툼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민족의 중심에서 이 나라를 이끌었던 교회는 사람들의 외면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온 세계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복내려 주시어 하늘 소망 가운데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원치 않게도 고통 중에 있는 예천교회 한우들 기억하사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어루만지사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지친 성도들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들여 헌신과 순종으로 봉사하는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를 복내려 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로마서 설교를 5차례에 걸쳐서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로마 교회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있는 아직은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든든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텐데, 로마로 가면 이제 함께 로마에 머물며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자신을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대를 품고 편지를 쓰다 보니 얼마나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편지를 쓰겠습니까? 이렇게 쓰여져서 보내어진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로 열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요점, 핵심은 무엇인가?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믿음은 단지 정서적인 작용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3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죠. 3가지 문장. 첫 번째로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자신도 기쁨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믿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제 손에 볼펜이 하나 있죠. 이 볼펜으로 여기 종이에다가 주보입니다만은 이 종이에다가 뭘 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네, 점 찍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 했습니까? 네, 줄 그었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면 점이 하나,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점과 선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찍고 그린 이유는 믿음을 여기에 한번 비교해 보려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점이나 선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비유한다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란 점일까요? 선일까요? 점은 한번 탁 찍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침표라고도 하죠. 선은 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나갑니다. 선은 어디까지 갑니까? 선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그래서 선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이가 없어서 못 그릴지는 몰라도 그리려면 계속 가는 것이 선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 점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선과 같은 것인가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점처럼 이해를 합니다. 한번 콕 찍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점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과 같은 것입니다. 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행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믿음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세상,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자주 인용 비유하는 것을 이제 결혼식에 많이 비유를 하죠.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결혼식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죠.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로 삽니다. 이제부터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결혼식이죠. 믿음이 마치 이 결혼과 같은 것이다. 주님을 만나서 믿기 시작했으면, 그래서 그것을 결혼식에 비유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행복한 그런 가정 생활을 꾸리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런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한 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이렇게 믿음 이야기를 꺼낸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1장의 뒷부분과 2장, 3장, 4장은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벗어날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이라는 곳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 이것까지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4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5장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5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대책 없는 절망적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압축해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오늘 5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그 은혜를 내가 입은 바 되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5장은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5장 말씀 1절 말씀의 마지막 대목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2절 말미에 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저나 여러분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며 살아가자. 좋은 관계로 살아가자.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관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가족들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좋은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시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시고 밖으로 나가시면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좋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시고 직장 동료의 관계가 좋으시고 교회에 오시면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만 짚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좋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관계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서로 위해 힘쓰는 존재가 된다면 그건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믿음의 형제들인 교우들 간에
내가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노력이 되겠죠.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죽하면 아들까지 내놓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인간 편에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은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샬롬하라.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완전한 화평,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항상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샬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겠죠. 그것이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더 힘을 내어 평화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소요리 문답 1문, 첫 번째 질문,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의 첫 번째 질문, 그것이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1번의 질문이 뭐라고요?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 뭐죠?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늘 즐거운 인생이에요. 즐겁다는 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즉흥적인 흥미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우시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여기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만 해도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라는 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삶의 현실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나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부의 박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라는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체적인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나도 사람인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으로나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지쳐 있는 이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써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삶이 고달프면 그게 맞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쉽사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평강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질문을 예상한 거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반문할, 이의를 제기할 성도들은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좀 넣어가면서, 이거보다는 좀 길어지겠지만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본다면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이 곤고하고 지쳐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도 즐겁지 않고 고달프고 우울하고 지쳐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느냐?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움직이시느냐?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느냐?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느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곧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겠느냐? 고난은 틀림없이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어가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 비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짧게 말씀드려 본다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노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소망,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실까요? 낙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저버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너희에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해 계신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깨우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5장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5장 8절을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일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일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가장 실감나게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나를 때문에 죽이셨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절절하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 가장 그것을 강하게 느꼈을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물론 우리 각자도 그렇겠지만 저는 대표 선수를 사도 바울로 꼽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박멸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먼 나라에 있다고 소문이 들려오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박살내기 위해서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시뻘건 눈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죽이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이 없는,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전능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어찌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형통하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믿고 나간다면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다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즐겁고 때로는 짜증내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 이야기를 연결해 볼까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선을 똑바로 잘 긋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이 가다가 뚝뚝 끊어지면 곤란합니다. 믿음의 선이 울퉁불퉁해도 곤란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이 순탄하게 쫙 이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렇게 선을 똑바로 잘 긋다 보면 어느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즐거우며 기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더욱 도와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대신 내 지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시도록 물질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저희들의 생명도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욱 내려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행복하게 즐겁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환신 예배이고요. 강사는 영주 반산교회 이승우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고,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은 오후 1시까지 찬양대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월삭 새벽기도는 잘 마쳤고요.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1, 2, 3남 선교회, 1, 2, 3, 4, 5 여전도에 원례가 있는 날입니다. 회원들이 장소가 어딘지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지답사를 준비하고 있죠. 성지답사 준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가지는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뭐 결정은 안 했지만 궁금하시거나 뜻이 있으신 분들도 자리에 오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어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4시까지 교회 마당으로 오시면 함께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도 준비 중에 있죠. 준비 모임이 6월 1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목사의 행사로 수양회가 있는데요. 내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행선지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저도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일 출발해서 금요일 날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노회 아동부연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예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전도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미 권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과 음료를 또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 3분기 성경 읽기 문제 6월 25일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답안지를 제출해 주실 때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렵지 않으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써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작년 거 말고 금년 거로 요람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는 분들이 조금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박명식 명예집사님 이제 입원 치료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천에서도 이단들이 또 활동을 좀 활발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많이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좀 이상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요. 또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또 이런 권고를 받았는데요. 하고서 문의해 주시면 목회자들이 그 상황을 잘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그런 교우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마스크 쓴 거로 처음에 봤기 때문에 마스크 벗으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못 알아보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주께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있는 곳마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과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